자,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리랑카 인사말이 뭐죠? 스리랑카 다녀오신 분들? 네. 자, 글자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손을 모아주세요. 어디 냄새가 조금 나죠? 어디 냄새가? 자,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아유보안 합니다. 아유보안. 뭐라고요? 네, 아유보안. 자, 하는 겁니다. 자, 뜻은 장수하세요입니다. 좋죠? 뜻은? 안녕하세요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제 안 죽었고 오늘도 살았네? 이거보다는 장수하세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장수하세요. 아유보안 합시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아유보안.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저기 계시네. 자, 사모님하고 아유보안. 자, 그리고 오늘 일남성교회 회원님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100세 아유보안.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아유보안. 여러분 옆에 장수하세요. 아유보안.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은 인사를 아유보안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 모퉁이에 살짝 적어 놓으세요. 네,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 더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 스리랑카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스리랑카에서 지내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배웠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얘기들이 스리랑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얘기 다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영상물을 보시면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스리랑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라 했으니까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녀 때 아니면 젊었을 때 헌신해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면은 감사한 거죠. 스리랑카에는 지난 30년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달이죠. 며칠 전에도 스리랑카에서 좀 분쟁이 있었어요. 스리랑카에는 다 민족과 다 종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종족이 달라요. 종교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불교 다수 종족과 소수의 무슬림이 한번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가 회교도 사원이죠. 한 24개 불타고, 그 다음에 가정집과 상가가 한 400여 개 불타고, 그리고 죽은 사람 많지는 않은데 죽은 사람은 세 사람 정도의 이렇게 부상자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까지는 30년간 내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 종족과 종교의 문제입니다. 스리랑카는 싱할러라는 다수 불교를 믿는 다수 종족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은 타밀인데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어요. 그래서 힌두교가 많이 있는 스리랑카 북쪽에 거점을 해서 반군들이 일어나서 지난 30년 동안 내전으로 6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죽고 300만 명의 이상의 이재민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감사하게도 2009년도에 모든 전쟁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수도나 이렇게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한번 제가 버스를 타고 수도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뒤에서 꽝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뒤에 버스에 차량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뒷버스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난 시간에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저에게 특별히 기도하도록, 이 땅에, 스리랑카 땅의 평화와 또 전쟁 때문에 외국인들은 특별히 북쪽, 동쪽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스리랑카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면은 북동쪽을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머무는 데가 주로 중부와 서북부, 이렇게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으로
여기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쟁을 경험한 것 같은데, 저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데요. 가보니까 북동쪽을 가보니까 전쟁으로 너무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들은 물론 없고요. 다 폭탄에 총싸움에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애들을 보니까 큰 나무 밑에서 그냥 그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잠깐 평화협상이 있는 동안에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집들 다 물론 황폐화가 돼 있죠. 그래서 난민촌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요. 혹시 여기 일남성교회 나는 6.25 전쟁에 난민촌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난민시설에서 수용시설에 살아본 적 있다, 없으세요? 할렐루야. 두 분이 계시네요. 힘드셨죠? 잘 못 먹으셨죠? 뭐 치료도 잘 못 받으셨죠? 예, 학교도 잘 못 다니셨죠? 예. 비슷합니다. 이 뭐 종교 사원, 절이든 뭐 힌두 사원이든 천주교 교회든 있으면은 전부 다 망가지고 벽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총자국이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이 따다다다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럴 정도로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들을 했던 곳이 북동쪽의 삶이었습니다. 가보면은 어느 순간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고 학교 갔다 오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난민이 돼가지고 졸지에 거의 거렁뱅이 신세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난민들이 사는 데 이렇게 가보니까 물을 마시는 데인데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을 먹고 있어서 뭐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병원은 다 부서지고, 이게 2009년까지 스리랑카의 상황이었습니다. 북동쪽 지역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냐면요, 가난하고 심령이 깨진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들, 혹시 뭐 집이 아파트가 이 서울에 있고 뭐 나는 대학 교수고 아니면 우리 집이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갔어요.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작년에 왔을 때는 주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특수 상황이니까 젊은 팀들을 데리고 저희 사역자들과 저와 함께 북동쪽으로 올라갔죠.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내버스가 돌아다녀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뭐냐면 군용차를 개조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줄로 놓은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6.25 때 이렇게 보듯이. 이제 그런 것도 돌아다니고 봤습니다. 저희가 거기 현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연결을 해서 전쟁 지역인데도 안 피하고 사역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팀과 함께 전도를 하러 갈 거니까 뭐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이런 거 못하니까 저희는 동네에 조그만 공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갔죠. 가면 뭐하냐, 저희가 짧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뭐냐, 처음엔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해. 찬양을 하기 전에는 물론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임이 있으니까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하러, 노래도 부른다,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극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무언극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옆에서 이제 현지말로 설명을 해주면서 통역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50명이 한 지역을 갔더니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구원으로의 초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나와라 하니까 한 5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5명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드렸죠. 근데 나머지는 문제가 뭐냐, 나머지 45명이 이제 생뚱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 멀뚱멀뚱 있으니까 저희가 개발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 힌두들은
신을 몇 개를 믿는다고요? 3억 개를 믿습니다. 뭐 공작신, 코끼리신, 쥐신, 뭐 별의별 걸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종교와 많은 신을 믿을수록 이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네? 좋다. 이름하여 사자 다다익선. 힌두들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예수만 믿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저희가 어떤 전도 개발이냐, 자 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설명했잖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신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다.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가난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메시지와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예수님을 믿을 사람 나오라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안 나왔지. 5명만 나왔지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얼마나 나왔을까요? 다 나오는 거죠. 가지고 다 나오면 줄 세워가지고 줄 서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아까 봤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짧게 얘기해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한국교회 수식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온 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혹시 전도행팀 왔을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왔는데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중풍에 이렇게 걸리셨어요.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팔이 좀 나았으면 좋겠대.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제목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목사님께 해보셨어요? 아픈데 갑자기 병이 암이 걸려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암이 깨끗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 유 목사님의 특징 허허허허 그게 웃으시죠? 허허허허 다 아시죠? 웃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이래도 그런 아니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엄청 됩니다. 부담 되신 적 있으시죠? 네. 뭐 누가 주변에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이거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기도가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왔는데 이게 주여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 없이.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기도가 끝나면은 무슨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나? 목사님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았습니다. 가지고 이제 기도는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끝난 다음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막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도 있고 저도 스리랑카 말로 기도하고 한국말과 스리랑카 말이 막 섞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 다음에 자 아주머니 와보세요. 자 손이 이제 안 올라가니까 중풍에 걸렸으니까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어머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뭐 팀 난리 났죠. 지금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 그 어려운 지역에 사실은 뭐 바닥에서 자고 검문소 통과하는데 막 3시간씩 4시간씩 걸리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갔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젊은 사람이 왔는데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기부스를 어디 또 병원 하나 잡았나 봐. 병원도 없는데 아주 어떻게든지 깁스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냈대요. 가지고 기도 제목은 뭐냐 그랬더니 낫게 해달래 이거를. 아니 이제 뭐 기부스 했으면은 한 3주면 낫죠. 기부스는 3주 나으면 될 거잖아. 뭘 기도로 다른 기도 제목 하면 될 걸. 근데 이런 마음인데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어쨌든 기도는 하죠. 입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슨 기도?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왜냐? 연타석 홈런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우리가 때리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늘 때려주시면 감사한데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대박 났는데 두 번째 대박은 잘 났나 안 났나?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많이도 못해요. 무슨 말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저는 스리랑카 말로 기도를 막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확인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믿음이 없어서, 더 없어서 그때는 그냥 가세요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 가지고 했더니 형제가 막 오면서 이걸 막 이렇게 움직여요, 팔을. 그러더니 막 이렇게 올려. 움직이지 말라고. 왜 올리냐고. 다친대.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면서 막 풀어요. 그러더니 번쩍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연타석 홈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 팀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날 또 다른 지역을 갔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였어요. 한 70, 80명 모였는데 그날 저녁 늦게까지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막 이랬어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드라마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구원으로의 초청,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어땠을까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야, 주여 어제 일은 어쩐 일이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 아무도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낙심하죠. 하지만 우리의 두 번째 전도의 툴이 있습니다. 다 힌두들이니까. 불교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쪽은 힌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아주 좋은 신인 건 소개를 했으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한 100여 명 가까이 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막 기도해 주는데 그날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만 받지 예수님 영접할래? 아무도. 아직 그날은 막 저녁 6시 껌껌해질 때까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도 했는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을까요? 그렇지,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낙심한 마음으로 또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낙심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날 저녁은 또 뜨겁습니다, 기도가. 왜냐? 내일도 모임이 전도가 있기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죠. 또 다음 날 저희가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는데 거기는 좀 난민촌이 좀 컸어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연결된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공터가 큰데 3, 3, 5 팀을 나눠가지고 한국 사람 하나 놓고 스리랑카 사람 둘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에게 좀 이상한 스리랑카 사람 같이 보이겠지만 그짝 날아가면 한국 사람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시커매서 저분 사모님이 스리랑카 분이신가 이러지만 저희 아내는 태생이 좀 시커멓습니다, 원래. 성교지에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서 한국 사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와라 말 안 통하니까 이러고 이렇게 그쪽 말 있어요. 왕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때로 모이는 겁니다. 때로 보니까 한 300에서 한 400명은 모인 것 같아요. 왜요? 할 일이 없거든, 난민촌이라. 할 일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왔다니까 그냥 구경 삼아서 왔어요. 구경 삼아서.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신 적 있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예수 믿게 든 게 저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갔다가 코 끼어가지고 지금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아들이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뭘 했겠습니까? 얼굴을 봤는데 거기는 심각해요. 왜냐면은 그 전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이 많이 죽었나 봐요. 군인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잃은 군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밤에 난민촌에 찾아와서 젊은 사람들을, 남자들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죽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전쟁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는데 얼굴은 심각해.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봤더니 심각해. 오늘 일신교회 여러분들에게 얼굴이 활짝 웃는데, 그렇죠?
교제의 시간 보니까 너무 교제도 잘하시고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는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좀 딱딱하고 근엄해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데,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을 할까? 근데 오신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특이한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름하여 코로 풍선 불기. 뭐로 풍선 불기? 코로 막 이래가지고 풍선을 불어, 이렇게 크게. 저희도 한번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자, 코로 한번 불러보세요. 왜 여기서 생뚱맞게 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우니까, 제가 얼굴이 심각하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나가지고 코로 풍선을 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또 거기 오신 분 중에 전도사님만 계셨는데 태권도 3단. 몇 단? 가지고 와가지고 날라가지고 풍선을 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뭐 간증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드라마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꽤 나오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10명, 15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물론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지역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넘겨드리면서 이제 사람들 얼굴 찍어놓고 이러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또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 뭐 300명에서 350명이 넘는 그냥 이렇게 구경꾼들과 같은 무리들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무슨 전도 방법? 기도받을 사람 나와라 하니까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때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한 20명이 넘으니까 2명씩 이렇게 조를 지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왔어요. 제 앞으로 뭐 10팀이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제 앞으로 사람들이 한 아저씨가 오셨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셨냐면은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이 다리가 잘리지는 않으셨는데 절음발이 절뚝절뚝 걸으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치유도 받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저는 스리랑카 말로 기도하지만 같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2분 정도만 기도를 못 해주니까 막 기도한 다음에 이 아저씨에게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걸어보세요로까지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시겠죠? 믿음 없는 내 마음. 여러분, 아까 기적 얘기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기적이 딱 일어나면은 몇 가지 반응이 저에게 있어요. 첫 번째 1번 뭐냐? 감사.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왜냐?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여전히 나는 주님을 입으로만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제 이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 아니 왜 우리가 사역하는 데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여기만 생뚱맞게 이렇게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원래 불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기 성남시에 약사사라고 있어요. 그 절에 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전도돼 가지고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중풍을 맞으셔가지고 한 10년 넘으셨죠. 오른팔을 전혀 못 쓰세요. 팔순이 넘으셨는데 오른발도 조금밖에 못 씁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꼬셔가지고, 스리랑카에 오면은 아로마라고 하세요? 기름 바르는 거, 그거 참 좋으니까 오셔가지고 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스리랑카에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권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할렐루야. 이 신교의 믿음은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낫는 겁니다. 안 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리고 목사고 선교사고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좀 치료를 해주셔야 나도 면이 서고 주님도 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로 사역하는 데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서 왜 하나님 여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늘 그 기도하고 누가 치유를 받으면은
그런 질문들이 늘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지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뢰를 밟고 이제 기도를 받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 걸어보세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똑바로 걷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드리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내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 왜 여기만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권사인데 여기는 불신자고 이런 질문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가슴이 좀 안 좋았는데 낫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또 어떤 꼬마애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쓰면 좋은데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전쟁 지역에 안경을 쓸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작잖아요. 글씨가 읽어보니 못 읽는 거예요. 이런 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해주니까 애가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전도여행을 전쟁 지역으로 갔을 때 옆에서도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막 박수 일어나. 저기도 뭔가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그런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쪽은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나. 저희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팀이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300명 정도는 기도를 해주잖아요. 길게 안 하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300명 고사가 한 500명의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처 못 오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부랴부랴 온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 전쟁과 가난과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서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저기에 참신이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뭔가는 모르지만 그 신을 찾아서, 예수라는 이름의 신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마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인도하시는 현지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너무 지체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지체가 됐어요. 오후에 다른 마을에 또 모임을 하루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늦었으니까 막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버텨가지고 30분 더 한 다음에 기도를 해준다.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이제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려고 팀원들을 부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저기 차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500명의 사람이 저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막 밀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그냥 주여, 머리에 얹든지 팔이 닿으면 팔이 닿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팀을 이끌고 저 조그만 미니버스가 있는 데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을 앉히고, 제가 이제 사람들 다 앉힌 다음에 앉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만 앉으세요 한 다음에 딱 섰는데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 못 가도록 차를 둘러싼 겁니다. 그거를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확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치는 말씀, 번개와 같이 말씀이 하나 스쳐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10여 년이 넘은 한 2, 3년 지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말씀만 생각하면 눈에서 지금도 눈물이 나요. 왜냐? 소망 없이 살고, 힌두를 믿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신을 믿어봤지만 자기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도 없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해줬는데,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천국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치료를 인해서 저른바리를 낫게 하신 살아계신 신을 만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병자들을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이 힌두 지역 신을 몇 개 믿는다고요? 3억 개 이상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3억 개의 신을 믿기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맞춤식 선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힌두 지역에 가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기적과 이사와 귀신 내쫓으심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물론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헌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스리랑카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중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아버지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남성교회 헌신예배에 특별히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여기 일남성교회에 계신 분들 그런 눈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보셨습니다.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 부름 받아서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1남성교회 여러분들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요, 안주하게 되고 전통을 의지하게 되고 새로운 일들과 십자가 복음 뭐 다 알지 뭐, 쉽게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관성에 젖어 있던 저에게 주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해주신,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교를 왜 하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발이 되어서 내가 일본과 중국과 스리랑카를 내가 뒤집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선교사님들만 뒤집는 게 아니라 제가
일본 땅에 가서 일본 땅을 밟으면서, 중국 땅을 가서 중국 땅을 밟으면서, 스리랑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르신 자로 주님의 눈물을 닦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도여행 모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말씀은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 한 5년 7년 때는 뜨거웠어요. 주님 아니면 내가 뭘 못하겠냐, 바닥에서 자면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좀 나태해져요.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20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유혹이 많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부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마음, 첫사랑,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첫 마음, 첫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차피 같이 가는 세트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세트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죠.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스리랑카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스리랑카는 이런 곳이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으시면 좀 꺼주시고 PPT를 좀 띄워주세요. 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제가 보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식구입니다. 저희 하원이 하연이는 다 메이드 인 스리랑카입니다. 17살, 큰 놈이 17살밖에 안 돼서 제가 싱글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스리랑카고요. 저희 가족 사진이고, 네, 넘겨주세요. 저희는 팀을 이루어서 여기 중국 용산 지방에 효창감리교회 파송 신인식 선교사 부부가 저와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또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이게 스리랑카입니다. 인도라는 땅 아시죠? 큰 인도 대륙, 미지의 땅 옆에 섬나라, 눈물 모양 같이 생긴 섬나라가 있는데, 인도양의 진주. 어디의 진주요? 인도양의 진주가 스리랑카입니다. 목사님 어때요? 좀 아름답죠? 스리랑카 어땠어?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수도는 콜롬보입니다. 예, 지도고요. 자, 또 넘겨주시면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전 세계 국기 중에 가운데 동물 모양이 들어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보이세요? 자, 우리 제일 남성교회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그럼 총무님, 회장님 무슨 동물로 보이세요? 사자 모양. 오, 아직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자인데 스리랑카 말로 싱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주종족은 싱할라라는 종족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내 귀퉁이에 뭐가 있죠? 나뭇잎인데, 혹시 나는 불교에서 개종을 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불교. 저기 나뭇잎이 무슨 잎입니까? 보리수나무 잎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리수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주종족인 싱할라 종족이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옆에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은 힌두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힌두교인데, 주로 타밀족이 거의 다 힌두교를 믿습니다. 다른 종족이에요. 근데 옆에 녹색 보이시죠? 여러분, 종교 중에 녹색을 상징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중구 용산에 있는 우리 일신교회는 맞춰야 되는데,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은 못 맞춰도, 무슨 종교, 녹색 종교 하면은 무슨 종교일까요? 회교도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이슬람이 무어 종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 안에 불교, 싱할러, 힌두교, 타밀, 이슬람, 무어족, 이렇게 국기가 있는, 이게 스리랑카 국기입니다. 넘겨주시면, 스리랑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열대 지역입니다. 사시사철 덥습니다. 자, 스리랑카 날씨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덥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덥다, 세 번째는 아주 덥다. 지금 4월이 아주 더운 날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또 넘겨주시면 바닷가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몰디브라는 섬나라? 바로 스리랑카 옆에 있습니다. 제주도 거리밖에 안 돼요. 스리랑카 바닥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넘겨주시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스리랑카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시커멓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구별되어 있고 예쁩니다. 넘겨주시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스리랑카 사람 집 그냥 들어가면요, 홍차를 한 잔 내줄 정도로 스리랑카 사람들은 웰컴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제가 뭘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은 와가지고 도와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났잖아요. 제가 막 빵꾸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비키라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다 타이어도 바꿔주고 가세요. 그 정도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요. 넘겨주시면, 스리랑카 하면은 세계적인 홍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론티.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 전도행팀 와가지고 막 이상한 티 막 나눠줬죠? 그게 바로 무슨 티냐? 실론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의 홍차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렇게 먹어보세요. 타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홍차가 진하니까 그냥 할 때는 한 2컵에다가 티백 하나 넣으시고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설탕을 넣어가지고 먹으시면 맛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데 하나를 넣으시면 너무 진해서 맛이 없습니다. 최고의 실론티. 실론이라는 것은 1974년까지 썼던 스리랑카의 국명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아름다운 홍차밭.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오른손 반짝반짝 해보세요. 자, 이게 뭐죠? 이건 뭡니까?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숟가락 젓가락. 자, 왼손 반짝반짝. 이건 뭐냐? 화장실에서 씁니다. 자, 스리랑카는 양손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전부 다 손으로 먹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남자 치마 같은 옷을 입고요. 제가 입고 온 옷도 스리랑카 옷 중에 하나입니다. 넘겨주시면, 스리랑카에는 불교가 70.2% 있습니다. 소승불교라고 굉장히 강력한 불교입니다. 생활불교. 그래서 전체 2,100만 중에 한 1,500만 가까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스리랑카에 부처님의 이빨이 있어요. 제가 18년간 사역한 캔디라는 도시에 부처님의 이빨이 있어서 불치사, 이름도 불치사입니다. 소속 승려만 3,000명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아마 전도행팀 갈 때 막 소개하느라고 이래저래 들으셔서 아마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을 겁니다. 불교가 삶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절에 가서 공양 드리고, 올 때 공양 드리고, 뭐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 하지만 굉장히 불교 핍박이 굉장히 셉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예배 드릴 때도 문 닫고 찬양하고 막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12.6%, 한 300만 좀 안 되는 힌두교. 저 보이시죠? 성황당 같이 생긴 저 힌두교. 넘겨주세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 남자분이 한 분 매달려 있죠. 이게 어떻게 매달려 있냐면요, 이렇게 갈고리 있죠, 쇠꼬챙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쇠꼬챙이로 이렇게 이쪽부터 발등까지 다 한 20몇 개를 이렇게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크레인 같은 데 매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힌두 신에 드리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 막 철철철 흘러야 되는데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릅니다. 이게 힌두교입니다. 넘어가 주시면은, 그다음에 알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정도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하지만 천주교가 6% 있지만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3%. 스리랑카 선교가 500년이 됐습니다. 천주교 선교부터 시작을 해서 500년이고 개신교는 3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3%의, 중국은 그래도 조금 부흥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여전히 중국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넘겨주시면, 하지만 스리랑카가 그러면 그렇게 500년 동안 너무 계속 어려웠는데, 요 근래에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거짓말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981년부터 12년까지 해보니까 0.7%였던 스리랑카가 개신교 인구가 1.3%로 늘어났고요. 10만 명에 그치던 사람들이 지금 한 30만 명에 가까운 한 2배, 3배 정도의 성장이 일어난 것이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하지만 여전히 스리랑카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은 싱할라족이라고 아까 사자 얘기했죠. 그 종족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뭐 거기는 불교가 2600년 500년 됐으니까 잘 안 믿어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고요. 제가 지난 22년 동안 이 싱할라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교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는 스리랑카 2개, 3개 있는 것보다는 몇십 배, 많은 종족들이 더 많이 있죠. 전 세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교회가 더 선교를 향해서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스리랑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여러분이 또 오시면은 섬기게 될 곳이 어디냐면은 스리랑카의 도시 중에 하나인 5글자 도시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꾸르네글라라는 도시에 한 160만 명 정도, 도 전체가 한 160만인데 복음이 아주 안 들어간 한 90% 가까이가 불교도들이고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구제 사역과 전도 사역과 교회들, 많지 않은 교회들과 연합 사역과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스리랑카가 기독교 선교가 500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모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그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토양이에요. 왜 그러냐? 뭐 박해도 많고 가난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말씀을 잘 선포를 해야 되는데 스리랑카 말로 되어 있는 주석서 하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석서라는 뭐냐? 목사님들이 성경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며 나오는 이런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지만 주석서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스리랑카는 현지말로 되어 있는 주석서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애매해요.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위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 뭐 위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나 이런 게 굉장히 미약하고 약합니다. 자료들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 근래 작년부터 부담을 주신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을 이 성경 연구를 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양질의 말씀을 주기 위한 주석서를 신약 성경 주석서를 발간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오기 전에 전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2,000쪽 정도 되는 분량인데 한 또 재정이 꽤 좀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가 2,000부 정도 되는 신약 성경 주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스리랑카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무장이 돼서 미전도 종족인 싱할라 종족과 무어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스리랑카 신약성서 주석을 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첫 만남에 또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목사님한테는 40분만 한다고 그러는데 40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고 저 선교사가 할 얘기가 많은가 보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